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참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또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오는데요.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생기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또 어느샌가 익숙해지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 집을 마련할 때 참 그 집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새 차를 샀을 때든지 뭔가 필요한 것을 샀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면서 늘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익숙함에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씩 정말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친구나 또 주위 사람들이 참견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 이제 그만 좀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죠. 그냥 냅둬. 나 이렇게 그냥 살래.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못 살겠어?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그 나쁜 것들을 버리면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한 번씩 자신의 그 뱃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늘어난 그 뱃살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몸매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곧 먹는 유혹과 또 습관에 못 이겨서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모습이 자신이 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익숙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또 그냥 그대로 안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론 너무 싫고 버리고 싶고 지긋지긋한데 익숙하기 때문에 달라질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랜 시간 병을 얻어 함께 살았던 그 환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8해라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병과 함께 하면서 지냈기에 치유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간 그 병자를 보게 됩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에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한순간에 그를 치유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오셔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성경에서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장막절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통 1년에 3번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 것이죠. 장막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기념하며 장막을 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 후 50일 후에 있는 명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며 동시에 보리를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매년 이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또 평생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또한 이런 절기를 지키는 전통은 모세 때로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 약 1500년 정도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복과 이 시간이 계속되면서 이 절기에 대한 본래의 의미와 또 감격은 사라지고 오히려 형식적이고 익숙함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더 큰 은혜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식화되고 또 모두에게 무미건조하게 된 여겨진 이 절기 가운데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감격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이시지만 유대인으로 열심히 유대인이 지켜야 될 그 절기를 지켜나갔습니다. 모든 구원의 사역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이루신 것처럼 이 형식과 메마름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친밀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베데스다 못 앞에 있는 이 온갖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익숙함으로 경직화되고 또 형식화된 이 종교화된 이 유대교는 아무런 역사가 없이 이 병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의 모습이 이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매번 드리고 반복해서 드리니까 때로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때에, 예배 시간에 바른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의 참된 감격과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대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항상 사역 가운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주 만나지 못하면 참으로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가 한동안 뜸했죠?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하나님과 어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기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보면 친해지려고 하면 자주 만나고 자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이야기할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형식과 또 어떤 자리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만나서 깊어지듯이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친해지는 것을 보면은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자주 기도하고 자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좀 무뚝뚝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들을 보면 참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살아갈 때 이 친밀함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서로 전화하는 것을 보면은요, 여자들이 전화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전화 통화를 아주 많이 합니다. 한 30분 통화하고도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세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해, 이러죠. 또 친한 사람일수록 이 문자나 이 카톡들을 아주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주 기도하고 자주 말씀을 보고 자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 안에 풍성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능력임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의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일이 잘 되고 또 준비된 일들이 성취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로 힘들어할 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잘 될 때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함께 하시고 그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라는 이 못을 장소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참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마치 종합병원처럼 온갖 병자들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곳에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전설을 생각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이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지 소용돌이가 치는지 분수처럼 솟아오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상당히 역설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명 이곳은 은혜의 집인데 온갖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은혜의 집인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이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면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누구든지 공평하게 값없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오늘날 경쟁 사회 속에서 상처받고 또 낙오된 이 사회의 그늘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곳에 38년 된 이 병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랜 세월 이곳에 있었는데요. 이 38, 38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망으로 상징되는 연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년 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때 원망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이 시간이 총 40년이니까 실제로 38년을 방황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 38년이라는 이 시간이 인간의 어떤 부질없는
허무함이 담긴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린 생각하기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마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 이상으로 더욱더 침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이것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의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들었다, 또 침체 가운데 있다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그런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은혜 받고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서 더 사모함을 가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꿔 생각하면 오히려 침체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중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 나와야 될 때이며 이때 바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보시고 아시고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놓치고 잊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설명을 다 못해도, 말을 다 못해도 기도할 때 주여! 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다 알고 들으십니다. 목자가 그 양의 음성을 알듯이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참된 치유는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는 이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해 된 이 병자에게 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였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1차적인 문제가 마음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38해 된 병자라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예수님 저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거죠. 고등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싶으냐? 취업 준비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느냐?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느냐? 이 묻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본문 7절에 보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병을 낫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또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 이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낫고자 하는지 물었지, 내가 어떻게 아직까지 여기서 병고침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 병자는 오랜 시간 병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마음마저 병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함께 이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여기 이 연못에 누워서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천사가 내려오면 형님이 먼저 들어가셔야죠. 이번에 형님이 나으셔야 됩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고참이 먼저 나으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형님이고 동생이고 어디 있습니까? 먼저 들어가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상처로 쌓여져 간 것이죠. 이제 병을 낫는 것은 둘째치고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이 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 병을 낫고 싶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이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런 삶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못 살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 스며들어오는 것이죠. 병자들끼리 위로하며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고시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분이었는데 이 고시촌에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재수 3수생뿐만 아니라 장수생들이 있는데요. 이 장수생은 5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을 말합니다. 이 장수생들에게 이런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시 준비가 너무 오래다 보니까 이제 합격이란 절박함은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며 그냥 여기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지내는 것이 위로가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합격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익숙함 속에 묻혀져 버린 것이죠. 이 병자에게 문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낫고자 하는 그 절박함도 없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먼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빠져 있는 매니아들을 보면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다닙니다. 묻지 않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이 병자의 소망은 낫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슨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잘 고친다는 곳을 알아보고 찾아갑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무슨 병에 걸렸다 하면 인터넷에도 또 서적을 통해서도 그 관계된 것을 찾아보고, 그래서 어떤 병을 오랫동안 앓는 분들 보면 거의 반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걸린 병에 약의 이름도 알고 그 약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압니다. 보통 병자라면 이런 게 정상적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낫는 것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절망의 매니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말이 38년이지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10살 때 병에 걸렸으면 지금 48이고요. 20살 때 걸렸으면 58입니다. 이 병자는 긴 시간을 병과 함께 보내고 이 병이 자신의 인생이 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이 이상하게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만성이 되어버립니다. 남들은 지긋지긋한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전문가들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현상이 지속되면서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시간이 오래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굳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의 근원으로부터 치유되고 굳었던 관절이 풀어지고 말랐던 근육에 새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절망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치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리를 움직이게 하거나 넣어줄 사람을 붙여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단번에 고치시고 단번에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쉽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병이 불치병이래요.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병이 걸린 지가 38년입니다.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의 그 한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안 된다, 어렵다 그 이유가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것이죠. 이미 오래되고 굳어질 대로 굳어져도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회복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오래되어서 반복되어서 이제 포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버려 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 인생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된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죽은 자를 일으킨 생명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